지난번까지 세 번을 배웠습니다. 자, 1과 내용이 뭐였습니까? 예, 최고의 선물 뭐였죠? 최고의 선물이 뭐였습니까? 뭐라고요? 그렇죠. 최고의 선물 하면 구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국 이정표는 뭐였습니까? 말씀, 성경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관은 제목이 새 생명, 새 생활. 자, 새 생명은 뭐였습니까? 그렇죠. 자, 새 생명은 뭐였습니까? 뭐가 새 생명입니까? 한 주 지났는데 이제 잊어버렸네, 그죠? 자, 새 생명, 뭘 새 생명이랍니까? 육신의 생명입니까? 아니잖아요. 영적인 생명, 언제까지 가집니까? 그래서 이 생명은 영생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새 생활은 뭐가 새 생활이에요? 자, 누가 새 생활 합니까? 영생 얻은 사람이 새 생활하죠. 자, 영생 얻은 사람은 어느 나라 시민입니까? 하늘나라 시민. 그러니까 이 새 생활은 천국 시민의 삶이다 하는 거였습니다. 자, 천국 시민의 삶, 새 생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새 생활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영생을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새 생활 안 하면. 조금 또 희미해지는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주일 성수, 헌금 생활, 전도 생활, 봉사 생활, 언어 생활, 인간관계, 감사 생활, 상식을 유지하는 것. 자, 이런 삶이 없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요? 자, 우리의 얻는 영생은 이런 삶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죠? 자,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습니다. 언제 받습니까? 홍해를 건너기 전에 율법을 받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율법을 받습니까?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다 지키면 홍해 건너게 하고 구원시켜 주겠다. 맞습니까? 아니죠. 뭡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홍해 건너서 구원 얻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건져 주었으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라 이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말씀대로 안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 안 지키고 깽판 치도 천국 가고 구원 얻는데 왜 이런 생활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안 살아도 깽판 치고 살아도 구원 얻고 하는데 왜 우리가 이런 새 생활을 해야 됩니까? 새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기 때문에 이렇게 당연히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왕족이면 왕족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안 살 때에 아이고 저게 거지보다 못하네 이렇게 됩니다. 그죠? 품위가 떨어집니다. 그죠? 예, 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구원 얻고 새 생명을 받는 건 아니지만 이런 생활이 없을 때 의심이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과연 구원받았을까? 저렇게 살고서도 과연 구원받았을까?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이런 시민의 표지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새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사가 제목이 뭡니까? 자, 크게 한번 해봅시다. 제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원래 예수님의 풀네임, 전체 이름은 정확하게 뭐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이거를 의식하고 있는 분들은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최근에 보니까 영화가 나왔는데 제목이 존 뉴턴에 관한 영화가 나온 것 같아요.
그 제목이 뭡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까?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는 영화가 지금 상영이 되고 있는데 영국의 존 뉴턴 목사의 삶을 하는 기독교 영화입니다. 지금 상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18세기에 노예 상인을 한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끌어다가 유럽으로 파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 사람들이 배를 타고 다니면서 온갖 거친 일들을 다 경험하고 그러면서 이 항구 저 항구 돌아다니면서 온갖 방탕한 생활을 다 하는 거예요. 배 안에 온갖 못된 짓, 더러운 짓을 다 합니다. 자, 그래 이 당시에 사람을 끌어다가 노예로 팔고 이거는 정말 사람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 그 일이 앞장을 선 사람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인데 나중에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되어서 목사가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은 찬송이 뭔가 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완전히 배 타면서 지었던 그 못된 행동들로부터 더러운 짓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분이 천국 가면 자기가 죽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천국 가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질 텐데 첫 번째로 야, 니도 여기 왔나 해가지고 놀란답니다. 야, 어찌 니가 여기 왔노? 이래서 놀란대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은 뭔가 하면 반드시 여기에 와야 될 사람이 보이지 않아서 놀란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 집사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집사님은 반드시 천국에 와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잘못 본 줄 알고 왔겠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놀란답니다. 세 번째로 놀라운 것은 이렇게 천국에 온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구 보고 놀랄까요? 내 보고 놀란답니다. 내 같은 죄인이 어떻게 천국에 왔을까? 그렇게 세 가지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자, 이분이 예수 믿고 깨달은 바를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조지 뮬러 하면 딱 우리 머리에 뭐가 떠오릅니까?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기독교 2000년 사회에서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그런 놀라운 기도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조지 뮬러가 16살 때는 절도죄로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고, 대학 때는 술과 여자와 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술에 빠지고 여자에 빠지고 춤에 빠지고 노름에 빠져서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살 때 예수님을 만나서 목사가 되고 고아의 아버지라는 그런 또 칭호를 얻고 기도의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어거스틴 너무 잘 알죠. 젊은 시절 방탕하게 살다가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나중에 돌아서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합니까? 초대교회 놀라운 신학을 집대성하는 신학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을 가르쳐서 그냥 어거스틴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성 어거스틴 이런 호칭을 붙여주는 거예요. 바울을 이어서 어거스틴으로 들어가고 어거스틴의 신학이 종교교육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신학을 집대성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이 어거스틴도 예수를 믿고 이런 일을 일어난 거예요. 히틀러 경호원 중에 쿠르트 바그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히틀러를 너무너무 존경하고 추앙해가지고 히틀러를 신으로 따르고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이 히틀러가 나중에 자살을 하잖아요. 자기도 자살할 결심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길가에 굴러다니는 전도지를 주워 읽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중에
그가 하는 고백은 이것입니다. 히틀러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고 평화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그런 고백으로 돌아서고 또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장발장 소설 알죠, 그죠? 빅토르 유고라는 사람이 쓴 거예요. 프랑스의 위대한 문학가 빅토르 유고입니다. 이 사람이 장발장을 기록해서 이 장발장 이 내용 자체가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이 빅토르 유고에 대해서 간단히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때까지는 세상 문학에 쭉 빠져 있다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쓴 소설이 레미제라블, 장발장이에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소설입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런 소설을 적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방탕했던 사람들이, 죄인이 믿고 예수를 믿고 새 생활을 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부 다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간 거예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기에 사람들이 만나기만 하면 변화를 받고 새 생활되고 새 사람으로 달라집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 삶과 예수 믿은 후 삶이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온갖 더러운 생각과 악한 목적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다가 소망이 없는 세상만 보고 살아가다가 하늘의 소망, 영원한 가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된 제일 주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굽니까? 교회 오면 제일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에요. 도대체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예수님에 대하여서 일반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누굽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공자, 석가, 마호멧, 그 다음에 예수,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세상을 움직인 백인이라는 책을 보니까 예수님은 몇 번째 나와 있는가 하면 세 번째에 나와 있어요. 이 첫 번째가 빨리 생각이 안 나는데, 어제 제가 머리를 받쳐가지고 빨리 생각이 안 나는데, 두 번째가 보니까 이 바울이에요. 바울 다음에 예수님이 나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안에서만 영향을 끼쳤는데 바울은 온 세계를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바울 다음에 예수님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훌륭한 교사였다. 특별히 산송봉훈 같은 비폭력, 평화주의자, 이런 분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굽니까? 물어보면 어떤 분입니까? 제각각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이 내한테 늘 위로를 해주시는 위로자다. 또 어떤 분은 내한테 늘 평안을 주시는 분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랑의 예수님이다. 각각 대답을 합니다. 얼마든지 내한테 다가오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라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고백하는 예수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제일 잘 고백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겠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할 때 베드로가 그 대답을 한 거예요.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에요. 이 예수님이 누구냐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기가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이 베드로가 어찌 보면 배우지도 못한 베드로가 그 복잡한 예수님을 딱 한 줄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기독교
이 교리, 제일 중심인 이 기독론에 대해서 한 줄로 딱 요약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빨리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이 베드로의 이 짧은 고백을 좀 더 잘 풀어서 설명해 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어느 구절이냐 하면 오늘 방금 읽었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6절 말씀 보면 그는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의 본체시다. 자, 본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하고 똑같은 분이란 말이에요. 가끔 세상 사람들이 장난치고 농담한다고 내하고 하나님은 친구다, 내하고 하나님은 동등이다 하는데 사람으로서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동등한다 하는 말이 해당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하나님 자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되셨습니까? 사람과 같이 된 거죠. 예,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분이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면서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보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셨다 하는 말이죠. 자,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은 직접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하고 내하고는 똑같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면 빌립이 자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내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중에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할 때 한마디로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가 이거를 조금 배운 말로 쓰면 이걸 예수님의 인격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뭐죠? 죽을 이유가 없는데 놔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 왜 죽으셨는지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이건 일가에서 했습니다. 그죠? 자, 내 죄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자, 그리고 조금 이 교재가 잘못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또 무슨 일을 하셨는지 기록이 나오는데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뭘 하신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병자도 고치고 말씀도 전파하고 사람들을 상담하고
치유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는데 제일 대표적으로 하신 일 두 가지는 뭐라 말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라고 할 때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합니다. 자,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무슨 일을 합니까? 그것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대표적인 일은 말씀을 전하는 일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어서 나를 누구에게로 인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두 자로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사역이다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할 때 뭘 믿습니까? 예수 믿는다 할 때 뭐 믿느냐 하면 예수 믿지 뭘 믿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다 말이에요. 예수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자, 믿는다 할 때 뭘 믿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할 때 뭘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이 누군가는 두 자로 인격이라 그랬고 하신 일은 사역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은 믿음의 내용은 뭐냐면 인격과 사역을 믿는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과거에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것이 믿게 될 때 현재화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지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은 뭡니까? 로마서 8장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자, 먼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자, 하나님 우편은 어디죠? 자, 하나님 우편이 어디입니까? 지구가 있으면 딱 나누어 가지고 동쪽은 우편, 서쪽은 왼편 이렇게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그럼 우주를 나누어 가지고 반쪽은 우편, 반쪽은 좌편 이렇게 됩니까? 우편에 계신다는 건 뭐예요? 보통 오른팔 하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목사님이 오른팔 하면은 어떤 의미가 있죠? 그만큼 힘을 가지고 잘 도와준다 이 말이죠, 그죠? 자, 하나님께는 우편 좌편이 없어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우편 좌편이라 그랬어요. 하늘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뭐라고 그러죠? 보좌요. 땅은 발등상, 발을 올려놔는 장소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하늘의 의자고 땅은 발등상이면 하나님의 뭐 엉덩이가 있고 발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거는 뭘 말합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온 세상에도 계시고 없는 것이 없고 그런 하나님을 가리켜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말은 공간적으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정권을 위임받아서 지금 능력을 행사하고 계시는데, 자, 그 한 가지 일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그 일 가운데 한 가지가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가리켜서 무슨 기도라고 그럽니까? 중보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보 기도는, 그러니까 중보자는 우리한테 몇 사람이 됩니까? 딱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한 분이고 중보자도 한 분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보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석가도 공자도 마음에도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 편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자, 제가 설명을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 죄가 없고 죄가 없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때에 내 죄가 없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 조건을 만족시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은 왜 안 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마무리를 하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마지막 마무리에는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안 하면 기도 응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1시간을 새벽 기도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일어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깜빡해버리고 집에 가버린 거예요. 그럼 1시간 동안 열심히 기도한 거 응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하나님께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그럼 1시간 동안 기도한 거 아까워서 어떻게 합니까? 자, 이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해놓고 집에 가기 전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하고 마무리하고 올라가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응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하는 분도 있고 됩니다 하는 분도 있습니다. 모르고 안 해버리고 갔는데 그런 경우 많거든요. 그럼 응답이 안 됩니까? 자, 그런데 절에서는 기도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무아미 탑을 간센보살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누구 이름으로 기도한 거예요? 하여튼 그 사람 이름으로 기도한 거예요. 자, 우리는 항상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마칩니다. 그 의미는 뭡니까? 나는 내 힘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고 예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가 없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도움으로 나아갑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고 찬송가 가운데 만세반성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내 의 가지고 하나님께 통없이 나아갈 수, 그건 더러운 옷 같다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도 찬양 인도자가 우리 힘으로 말고 예수님 공로 의지해서 나간다는데 그 찬송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다가 깜빡깜빡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의도적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빼면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율납하시는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기도가 까먹고 자주 있는데 의도적으로 뺀 것이 아니고 치매 현상이 일어나고 할 수 없이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용납을 하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 이름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는 중보자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중보자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누구 이름으로? 마리아 이름으로. 자, 그러면서 설명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니까
마리아한테 부탁을 하면 엄마의 기도를 예수님이 거절하겠나? 그러니까 더 잘 들어주니까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리고 교황도 지난번에 죽을 때 마리아의 품으로 돌아가고 뭐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자, 그거는 성경에 절대 사상을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애매하게 해가지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말 들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설득력이 있어요. 어머니가 아들한테 하면 아들이 더 잘 들어주세요. 그래서 한다. 했는데 이 성경을 희석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있고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공로 의지하여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니까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늘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는 거죠.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 2장 9절 10절 보니까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누구 앞에 나아갈 때 무릎을 꿇습니까? 옛날에 누구 앞에 나가면 반드시 무릎을 꿇습니까? 왕 앞에 나갈 때. 그런데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왕도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왕의 왕입니다. 자, 왕이 하는 일이 뭡니까?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목 소리로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왕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왕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뭐가 다릅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거예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고 또 깨닫고 다 이해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자, 뭐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있고 어릴 때부터 금수저물고 태어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힘든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왜요? 아이고 내 이야기 들어주겠나? 또 이 이야기 한들 저 사람이 이해하겠나?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 어떤 대통령 뽑기 싫어해요? 태어날 때부터 쭉 공주처럼 자라고 왕자처럼 자라가지고 대통령 된 사람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사람은 밑바닥부터 쭉 고생하고 어려움 당하고 괴로움 당하고 그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우리 생활 이해하니까. 버스값이 얼마입니까? 물었을 때에 모르는 사람, 아이고 그것도 몰라가지고 대통령 되나 이리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픔을 어떻게 이해하겠노?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이 모든 걸 다 깼건 거예요. 사람한테 배신당한 거 누구보다도 많이 느꼈습니다. 누가 배신했습니까, 예수님을? 누가 배신했죠? 예수님이 언제
누가 예수님이 배신감을 느꼈을 때 언제겠어요? 누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생각나는 사람 누구예요? 가룟 유다. 예수님 은 30에 팔아버렸어요. 누구예요?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 제자입니다. 제자 중에서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돈 맡은 사람이에요. 돈을 맡은 사람이에요. 돈 함부로 안 맡기잖아요. 야, 그래도 책임감 있겠다 맡겨놨더니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다른 사람 다 예수님 떠나갑니다. 인간은 다 배신합니다. 그런데 나는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누가 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네가 저 예수파다 그러니까 첫 번째 대답이 나는 그 사람 모른다. 한 번쯤 그랬으면 실수다 하겠지만은 또 좀 있다가 불 쬐고 있는데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거 봤다. 그러니까 뭐랍니까? 부인하며 가로되 나는 모른다 그랬습니다. 또 옆에 있다가 내가 네 분명히 봤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분명히 예수님 모른다 그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쳐다봅니다. 그때의 예수님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믿었던 사람이 돌았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배신감이 더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치, 모멸감 많이 당했잖아요. 그죠? 참 우리가 살면서 이 험한 꼴 안 보고 살아야 되는데 험한 꼴 보고 살 때가 많습니다. 듣지 말아야 될 이야기, 야,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살아야 되나? 내가 저렇게 이야기하는 저 사람 또 만나야 되나?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어떤 일을 당합니까? 마지막에 예수님 얼굴에다가 사람들이 뭐합니까? 침을 택택 받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한테 침을 택 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또 어떻게 하죠? 손 가지고 뺨 맞아 봤습니까? 혹시 옆에 있는 집사람한테 뺨 맞아 본 사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저기 십자가에 올라가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구원자면 내려온나? 네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그게 무슨 구원자냐? 온갖 자존심 상하는 조롱 섞인 말을 다 듣습니다. 이런 거 보면 참 내가 당하는 이런 지금 자존심 상하는 말, 행동들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죄 없으신 예수님 아무 잘못도 없는데 저런 고난과 순환을 당했다면 나 같은 죄인이 자존심 상하는 말 듣고 하는 거 당연하다 생각이 들고 사실은 그 사람이 내에 대해서 비난하고 안 좋은 말 하는데 알고 보면 사실은 내가 그 사람이 비난하는 그 사람보다 더 나쁘고 악한 사람이 내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신사적으로 말해준 거예요. 자, 이런 면에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동정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그분이 내 아픔을 다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주님께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주님 기억하고 사람 앞에 나가서 할소인하지 말고 내 모든 아픔을 체험하시고 동정하시는 참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모든 것을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하소연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현재 이 일을 하고 계시고 마지막으로 하실 일은 뭡니까? 마지막으로 하실 일은 뭐죠? 다시 오시죠. 자, 처음 오셨습니다. 그죠? 언제 오셨죠? 아기 예수님으로 말구고 있다 처음 오셨으면 초림입니다. 그죠? 다시 오시니까 재림입니다. 자, 재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심판하기 위해서 옵니까?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보다 더 앞서서 뭐 하기 위해 오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십니다. 자, 그렇지만 믿지 않고 거부한 사람에게는 영원한 저주인 심판을 하게 될 텐데,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넘으시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해 보니까 불구덩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뭡니까? 연결이 안 됩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 하셨죠? 그물을 끌어당겨서 좋은 고기, 나쁜 고기 구분하는 거죠, 그죠? 좋은 고기는 좋은 그릇에 담고 나쁜 고기는 버리는 거예요. 자, 알곡과 가라지도 예수님 오셔서 추수 때에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가라지는 불로 태워버리는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과거의 모든 죄가 해결이 되었고 또 현재 우리가 영적인 보호를 받고 있고 미래에 죽고 난 다음에 사후에 또 미래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시작.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시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지금은 우리 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으며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며 다시금 오셔서 축복과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자, 근데 이 교재가 좀 잘못됐습니다. 지금은 누구의 우편에? 우리의 우편이 아니고, 물론 우리의 우편에도 있습니다. 그죠? 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자,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을 날마다 또 삶마다 때마다 붙들고 늘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